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41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릿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임재하시는 귀한 성리에 나오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예배드린 하나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물려오는 손맛이나 가풍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손맛은 이럽니다. 우리 집의 비법이 이럽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훈으로 여겨서 우리 집은 무조건 정직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 그러한 가풍이나 손맛이 내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물려받는 것 중에 좋은 것만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좋지 않은 것, 때론 받기 싫은 가난, 때론 불신앙의 모습, 때론 가족의 상처의 모습까지 대물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이 말씀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대물림을 하는 이 귀한 운명 앞에서 서로 다른 갈림김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실패의 고리를 끊고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요, 그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비암이 3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그 3년간 통치를 성경은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은도요, 성전 앞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산당을 짓고 온 나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물론 좋았던 것들도 있었겠지만 이 아비암은 그 좋았던 것 대신 안 좋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그에겐 그게 가장 쉬운 선택이었겠죠. 이 아비암의 이야기만 보면 사실 유다는 멸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서에 여러분들 많이 새벽 시간에 공부해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아비암의 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뒤를 아사를 통해 잇게 하십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이 회개하였으므로 유다를 이어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비암은 그저 죄인이었고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아비암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새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맺은 언약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비암이 그토록 잘못된 길을 갔어도 다윗과는 약속했잖아요. 유다 왕조를 내가 이어가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삶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시거든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 그 자유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는 우리의 방종을 위한 면죄부는 아닙니다. 아비암을 뒤어 이 왕이 된 아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사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한 세대 한 세대를 넘어서 다윗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과거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려웠던 부분들을 끊어내고 영적 유산을 발견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결단해서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지었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요, 믿음이 없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둘째 아들을 보면은 정말 용서하기도 싫고 어떻게 보면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탕제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다 제쳐두고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왔구나.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때로는 아비암처럼 살아갈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 다윗, 우리 조상 다윗처럼 내가 살아가리라. 정말 조금 인간적으로 충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사라고 생각해 보시고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당시 왕의 어머니 태후도 권력이 엄청났습니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인데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요,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상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딱 삼고 태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상해 보건대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이 통제하심이랄까, 휩싸임,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이건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모두는 인간적인 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것들을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충만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결단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결심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혈연의 정을 끊어내고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인간적인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온 백성의 앞에서 보여준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상해 보기로는 이 거룩한 결단은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상을 해봤거든요. 나도 못 낳는데 내 어머니가 못 낳았다고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어머니가 만든 모든 것을 끊어내기란 것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에는 사실 우리 의지만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충만함 속에 거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획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것도 딱 기록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오점이 있었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온전했다, 아사가 정말 잘했다, 이 계획이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하나의 오점이 있긴 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산당입니다. 여러분, 산당은요, 편리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면 많은 시간, 많은 오랜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겠다라는 편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다 제거했어요. 부쉈는데 이 편리주의 신앙까지는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말년의 역대하를 보면 이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신앙 이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이 편리주의 신앙을 버리지 못한 그 끝이 개혁엔 성공했지만 말년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신앙생활은 한 번의 뜨거운 개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뜨거운 개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한 번의 뜨거운 계획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비암과 아사라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들 앞에 놓인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론 우리도 연약해서 아비암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아사를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죠. 이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사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수정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할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미에 딱 하나의 힌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얘가 산당은 남겨두었더라. 이게 편리주의거든요. 그 편리주의 유혹에서 오늘 넘어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등불을 친히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든 이 인생 가운데 아비암의 길, 곧 실패와 불신앙의 쓰라린 유산을 답습하며 살아왔을 때도 있었음을 통회합니다. 마음 한켠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편리주의 때문에 남겨놓은 산당을 허물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로는 감히 그 구원의 등불을 이어갈 자격이 없으나 다윗을 위하여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아사처럼 거룩하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올가매던 이 불신앙과 실패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감정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로 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가운데 숨겨둔 편리주의와 자기 만족의 산당까지 남김없이 없애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9월 14일 오는 그때에 여름사역 보고 예배와 몽골 단기 선교의 보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 모든 다시 살아남, 다시 꽃 피어남, 이 모든 것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연합함의 장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청년과 장년이 연합했습니다. 너희가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했고 서로가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인내했고
그 인내로 하나님께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값이 연합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희망을 봅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하나님이 이로써 그 사랑으로서 주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 택하여 주신 박태훈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시대의 등불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 통찰과 거룩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로 이끌어 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시고 결단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래 세대가 아비암의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인 거짓 우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걸어가는, 선택하는 거룩한 세대, 희망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9월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좋은 평가대가 될 텐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세우신 이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 말도 없이 값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그 사랑, 충만한 사랑,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뱉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한날 한날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 또한 그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늘 은혜의 등불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